골로새서는 이 에베소서와 같은 시기에 기록되었으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었을 때에 기록하였고 에베소서를 가지고 갔던 두기고가 함께 배달한 서신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가져갈 때에 아마도 사도는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시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가지고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도된 세워진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약 100마일, 그러니까 166.666 이렇게 나가죠. 그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또 라오디게로부터 약 12마일 정도, 약 어라운드 한 20km, 어떤 자료에 보면 17km 혹은 20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그런 부르기아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BC 4세기, 5세기 경에는 매우 이 발달된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교통과 무역 혹은 많은 사람이 오가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고레스 왕, 성경에 우리가 말하는 고레스 왕 시절이었던 BC 약 400년경의 그런 내용에는 이 골로새가 당시에 그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왼쪽으로 보가모라든지 혹은 또 다른 저 북쪽에 북서쪽이죠. 히에라볼리라든지 혹은 라오디게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발전되면서 이 버감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새롭게 크게 발전해요. 그러면서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골로새는 아주 평범한 마을로 떨어져 버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가 발전하니까 도로가 형성되면서 이 다른 도시가 발전하게 되니까 이 골로새는 평범한 도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골로새라는 이 지역에 에바브라라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골로새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보고 싶어 하는 거 내가 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는 내용을 볼 때에 이 골로새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라는 이 사람은 라오디게아와 이 히에라볼리뿐 아니라 이 골로새 이 지역을 이 부르기아 이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참고로 이 초대 교회는 사도 바울만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볼로라는 이 구레네 사람도 있고요. 북아프리카 사람이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런 사람도 있죠. 텐트 메이킹 하는 사람이죠. 또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도 있죠. 같은 비슷한 이름이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에바브라가 또 이 지역도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4장 12절 13절에 언급이 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그 교회는 빌레몬의 아내였던 이 사람도 있고 또 그의 아들 혹은 그의 종 그런 이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이 빌레몬 교회가 그 골로새 교회가 형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골로새서가 기록되어진 배경을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골로새서가 기록된 배경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좀 당혹스러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지금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당시에 이 골로새 이 지역을 비롯한 그 아시아 혹은 당시에 그 지역은 많은 이단들이 융성하게 발전을 했는데요. 특히도 이 영지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 혹은 이교도들이 매우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 많이 들으셨잖아요. 도대체 영지주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영지주의란 신이 이 세계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신은 우리와 함께 내재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멀리 계시잖아요. 초월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론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아니야. 신은 멀리 있어. 그리고 이 세상은 그 신으로부터 계속 뿜어져 나온 어떤 분출되어진, 그러니까 신에게서 멀어져 가는 어떤 그런 맨 끝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그곳에 바로 맨 마지막 물질 세계가 존재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임마네시안 혹은 유출, 발산, 그들의 사고예요. 내뿜음, 이제 그런 뜻으로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이 창조라는 것은 일련의 내뿜음 혹은 발산 혹은 유출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유출이 이렇게 거듭됨에 따라서, 이마네이션이 이 거듭됨에 따라서 신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신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은 곧 더 악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신은 영이므로 선하죠. 물질 세계는 악함으로 영적인 신과는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신은 자신과는 분리된, 그리고 때로는 자신과 적대적인 이 유출 과정을 통해서 세계를 창조했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의 이론일 뿐인데 초기 교회에는 매우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세상과 화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메시아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하늘의 이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우린 이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들은 이 영주주의자로 말하기를 신은 거룩하고 인간은 악해. 따라서 어떻게 신이 이 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올 수 있어? 그래서 기독교 안에 기독교와 이 영주주의자의 두 개를 믿는 사람들끼리 큰 논쟁이 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그들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영주주의자들은 물질은 악하다 하는 그런 이 관념에서 출발해서, 그러면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자, 그들은 만약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육체에 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는 틀림없이 신으로부터의 많은 유출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며, 기껏해야 예수는 천사 계급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들의 주장을 결론까지 이렇게 추론해 가면, 그들은 왜 예수가 사람으로 살지 않았으며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는 결코 악한 물질적인 이 육체 안에 살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또 이제 어떤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신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어? 그러므로 이 땅에 와서 예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한 그 모든 것들은, 이것은 거짓말이야. 이건 말도 안 될 거짓말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거꾸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는 인간이야. 육체야. 따라서 예수는 그렇게 이 악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왔어. 그랬는데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신이 내려왔어. 그래서 3년 동안 이 예수께서 공사역을 하는 동안 함께 계시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직전에 신이 떠나버렸어. 그렇게 주장하는 영주주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본 일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논리를 막 주장하고 그런 말 있죠. 세 사람이 거짓말도 하나 만들어내면 그것이 말이 된다고. 그런 그 사람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혹하고 뺏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말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당시 에센파 혹은 에스네파라는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회에 있었던 아주 이 독립운동가들이죠. 이 에센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은 아주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말이죠. 거기에 말한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구원을 받고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을 안 돼요. 그리고 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인간은 육신의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은 이 악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행복을 즐긴다든지 엔조이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죄야. 그래서 이거 안 돼. 이러면서 그 에센파 이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그 잘못된 율법주의와 금욕주의 그리고 이런 이 거짓된 영지주의의 해석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했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럼 우리는 지난번에도 난 평생 잊지 못할 설교를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들었는데 미국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설교한다고 했는데 나 그날 저녁에 나 충격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아니 성경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나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깜짝 충격받았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할 때 그 말씀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 말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제 우리가 영지주의를 알아요? 영지주의에서 최고의 선, 그들이 말하는 신, 우리에게 신은 누구예요? 최고의 하나님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 영지주의에서 신은 누구예요? 로고스예요. 신의 이름을 로고스라고 한다고요. 그들이 말하는 로고스라는 것은 그들은 이 많은 깨달음을 가졌다고 해서 자기들은 지식학파다 그노시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최고의 선이 누구냐? 최고의 신이 누구냐? 로고스예요. 해석하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을 때의 사회적인 배경에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답변을 주기 위해서 요한이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다. 이 말은 로고스가 누구예요? 영지주에서 말하는 로고스 그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 해석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맞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그래 태초에 있었어. 근데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그 로고스가 누구야? 너희가 말하는 로고스가 누구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이제 그렇게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영지주의를 우리는 이해하면서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그런 해석들과 그런 주장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율법주의를 제가 이제 엄청나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 안에서만 완전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살다 보면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 따라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것은 모두가 아멘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거룩해야 돼. 저는 그럼 다시 또 질문하죠. 당신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가 없어.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의가 없는 거야.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서도 계속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거룩해야 돼,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근데 결국은 뭐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행동이거든요. 결국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에 또 다시 또 묶이는 거거든요.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예수 믿은 이후에 함부로 살아도 되는 건 아니죠. 저 구원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번 거듭나면 다시는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이 구원받다 할 때도 우리는 꾸준히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용납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욱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감사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잖아요. 자, 그렇게 볼 때에 이 골로새 교회가 처하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에바브라는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요. 에바브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분인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토라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21장 23절에 십자가에 죽은 자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인데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당하셨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는 당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룬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것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래서 그러므로 그분을 우리가 믿기만 하고 정말 그분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냥 무조건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래 너를 의롭다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 믿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 아니냐. 에바브라는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 가운데 들어온 이 그릇된 자들은 그 예수를 잘못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그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그러므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중심이라면 이 골로새서는 기독론이 중심이에요. 기독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혹은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혹은 예수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영지주의는 신과 인간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분리된 상황에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신이 곧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가르치고 해명해주고 해석하게 주기 위해서 골로새서가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골로새서를 묵상하면서 그냥 단순히 여기 있는 몇 구절 따와서 볼 것이 아니라 사도는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그리고 이 골로새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어 하는가 하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보자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올 수가 있어? 그럼 하나님의 죄도 만든 거야? 하나님의 귀신도 만든 거야? 뭐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는 많은 그런 일들, 사실 그런 것들이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영주의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란 얘기죠.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지만 삼일체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지만 또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지난날도 아시고 지금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인가 선을 행해서 그분의 은혜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죄는 사함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 참 안타깝기 짝이 없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기 짝이 없죠.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다시 이제 또 본론 돌아가 봅니다. 에베소 2장, 골로새서 1장 1절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의 단순한 인사 혹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서두에 하는 상용구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했었습니다. 이것이 또 오해인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이러한 이단에 빠진,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가 편지를 보내요. 그럼 사도의 입장에서, 더군다나 이 교회는 사도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가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사도가 지금 편지를 보낼 때에 그들에게 강조가 되고 인정받아야 할 것이 뭐예요?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사도의 권위가 인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 와서 얘기해도 내가 그 사람 인정 안 해버리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와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편지를 보낸데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인들이 비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는 이 골로새 편지를 보낼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지금 얘기하느냐면 사도 바울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뜻으로 다시 보세요. 이 편지를 사도가 보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바로 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어요. 어쩌면 그들 가운데는 글쎄 에베소 집회에 가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와서 은혜 받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학자들 중에. 뭐 어떻든지 좋아요. 그런데 이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내가 만났던 성도들도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에 이 권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그 권위를 가지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울러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어. 따라서 내가 지금부터 쓰는 이 편지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야. 하나님의 이 그 뜻이라는 그런 권위를 가져. 이제 그런 뜻이 이 부분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오늘 이 시대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진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시대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말한다면 누가 그 말 믿겠어요? 누가 그 말 믿겠냐고요? 그래 딱 어느 한 부분에서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야 라고 하면 이제 입장은 달라지는 거죠. 지금 너에게 이 서신을 보내는 나의 권위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특별한 권위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서신 또한 신적인 권위를 갖는다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예수의 사도라는 말은 단순히 사도라는 그런 명칭의 의미가 명칭적 의미가 있겠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에 더 의미가 클 것입니다. 앞으로 기록될 내용은 이 거짓된 복음 전도자들의 그릇된 사상과 신앙을 그런 주장하는 자들의 어게인스트하는 이 대항하는 그런 의도로 기록되어진 바른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부터의 권위를 가진 말이다. 그런 의미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는 형제 디모데는 이라는 그 1절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면 사도는 계속해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당시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우리가 함께 잠깐 묵상했어요.
과연 이 고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거룩하고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부를 만큼 거룩하고 신실했습니까? 교회는 이미 지금 병들어 있어요. 교회가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다고요. 에바브로가 전했던 그 복음이 가치가 아주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릇된 사상과 사조가 아주 완전히 그냥 이 교회를 흔들고 있다고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팽배해요. 그들은 금욕주의를 지키면서 금욕을 해야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금식하고 막 이렇게 생활을 그렇게 해야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인정을 받는 사회가 됐다고요. 그들은 매우 신비적인 것을 그 능력을 가져야만이 진실한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가 뭐라 그래요? 고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러고 가면 너무 섭섭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감추어진 그 지혜로움과 넓은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 고로새 교회 성도들은 결코 거룩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표현에는 몇 가지의 적어도 한 서너 가지의 감추어진 바울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로새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었지만 그들을 사도는 하나의 공동체로 봐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에바브라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하지만 그 에바브라에서 복음을 듣고 처음 믿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오늘날 따지면 다른 지역에 다른 교회 혹은 다른 도시에서 혹은 유랑하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혹은 또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별별 사람들 그 안에 다 있었거든요. 특히도 이 디아스포라 출신들의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가는데 특히도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는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회당을 가지 않냐고 교회를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들어왔을 것이 틀림없어요.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헤라 사람도 있었겠죠.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쩌면 그들 속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도는 그들 모두를 하나로 보았고 그들은 성도들, 우리 말에는 그냥 성도들 그렇지만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Holy of God, Holy People, God's Holy People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 Holy and Faithful People라고 그렇게 말했다고요. 브리든이라고 말했어요. 모두를 다 하나로 보았다. 이건 사도 바울의 참 넉넉한 마음이 그 안에 감춰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시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각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누가 보아도 부족한 신앙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함께 거룩한 신실한 형제로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은 거룩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지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왜 믿음 약한 사람도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그들을 거룩하고 신실한 형제들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과연 어떻게 그것이 거룩하고 신실한 형제를 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거룩할 수 없고 신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믿음이 약한 자, 참으로 누가 보아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까지도 그들이 거룩하고 참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값을 지불해주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들이 받아들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께서 지금 이 골로새 교회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 holy people and faithful people,
faithful brethren, 친구라고 형제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만큼으로 그들을 인정해주고 받아줄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이미 그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이는 숫자가 많다고 주님이 그들을 신실한 교회, 신실한 형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큰 교회, 좀 솔직하게 얘기해서 큰 교회라고 해서 그들은 거룩한 성도들이고 작은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고 아무리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눈에서는 숫자가 많든 적든 믿음이 크든 작든 모두가 거룩한 성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셋째는 그들 가운데 있는 이단의 영향을 받는 성도들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 영지주의, 잘못된 신앙, 이런 사람들까지도 사도가 포함했다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이들도 어쩌면 처음에는 에바브라에서 이 건강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후에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들 지금 넘어진 거거든요. 어쩌면 사도는 지금 이런 의도로 그들에게 거룩하다, 신실하다라고 이런 마음으로 불렀을지도 몰라요. 야, 너희들 건강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잖아.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넘어져 있는 것은 그래, 너희들이 비록 넘어져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거룩하고 신실한 형제들이야 라고 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아들, 딸들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아버지 마음에 안 들어. 혹은 세상에 나와서 지멋대로 살아. 자기 감정대로 막 폭주하고 살아. 막 달리는 기차처럼 막 지멋대로 살아. 부모가 볼 때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래도 넌 내 자식이야. 그죠? 그래도 넌 내 자식이야. 그 마음이에요. 그래요, 그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잘못됐다고요. 그래서 아프게 해요. 하지만 그래도 사도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성도들이고 거룩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실한 형제들이야 라고 불러줬다는 거죠. 이것은 사도의 어떤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제 그만 돌아와. 이제는 그만 돌아와. 그런 뜻이 들어있죠. 또 그 말씀을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넘어져서 방황을 하면서 지금 상처를 받고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실패자야. 나 같은 게 뭐 하고 스스로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이 바보같이 그런 거짓된 말에 속았을까라고 후회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탕자처럼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그때 사도 바울이 너희는 성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야 라고 해줄 때 그들이 받는 감격과 기쁨은 어떠했을까요? 버려졌던 인생에서 말이죠. 다시 이 지푸라기를 잡고 돌아오고 싶은 그런 심정에 있었을 때에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래, 너 내 자식이야. 너는 내 형제야. 라고 품어줄 때에 그때 이 골로새 성도들이 느끼게 되었을 감격, 감동, 그것을 사도는 기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부르심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 오클랜드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아, 나는 너희를 성도들, 성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인정하고 있어 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들의 업적이나 자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진리입니다.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지명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귀하게 여김을 받았고
또 사랑과 소중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영 곧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그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라는 이 사실, 이것이 마음 깊이 진심으로 인식되어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만 붙어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성도들, 이 형제들이야 그렇게 불러준다고 해서, 성도들이야 그렇게 불러준다고 해서 이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입어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는 우리의 공로와는 상관이 없죠.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수고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벌어들일 수 없고요. 털끝만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거저 주시는 사랑에 근거할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는 동기를 떠난 사랑, 이유가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어떤 이유가 없고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바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그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하여 베푸신 그 사랑과 용서하심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너무 스스로 돌아봐도 부끄러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나를 사랑하냐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내가 너의 모든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다 용서했노라. 그것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었다는 사실이 내 안에서 깨달음이 왔을 때에 나는 비로소 다시 살 소망을 갖게 되고 나는 비로소 새로운 삶에 대한 꿈과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받는 것, 누리는 것이 평강, 평화, 화평, 피스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평강은 십자가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용서를 받았고 그 용납을 받았습니다. 용서와 용납의 차이가 뭔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죠. 간단하게 쉽게 표현하면 누군가 와서 힘이 다쳤어요. 마음에 상처가 돼요. 그런데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 속상해요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용서할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용서를 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용서했으니까 내가 축복해가지고 그를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딱 교회 문을 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가 않아. 얼굴을 보는 순간 안 보고 싶어져. 아니 지금까지는 용서한다고 열심히 기도해놓고 말이죠. 딱 문 앞에 나가다 부딪혔어요. 보고 싶지가 않아. 고개를 휙 돌리고 나간단 말이죠. 그럼 그것이 용납이에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다 내가 좋아. 그래 저 사람 딱 얼굴 보는 순간 내 마음에 싫어. 이 용납이에요. 용납. 그런데 우리 인간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신다 라고 했지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아니 어쩌면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모습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내게 느껴질 때 내 안에 진정한 평화가 와요. 그리고 내 자신 스스로가 내가 그렇게 은혜받은, 내가 그렇게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그만한 가치를 지불하고 인정된 존중한 사람이란 사실이, 귀중한 사람이란 사실이 내 스스로에게 인정되어질 때에 우리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는 내 자신을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로부터 와요? 깨달음에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는 그만큼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이 내 안에 깨달아질 때,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화평, 평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평강이 내 안에 밀려오게 될 때에, 다시 말하면 내가 그 평강을 누리게 될 때에 비로소 이제 남을 용서할 마음이 생기게 되고 남을 용납하고 받아줄 마음이 생기게 되고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다툼이 있는 곳에 피스메이커, 평화를 전달해 주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불쑥불쑥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누구에게 평화를 줍니까? 그럴 수는 없죠.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평강을 누릴 때에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강은 내가 먼저 누리지 못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되고 그 평강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지 못하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 의해서 은혜는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내부의 전쟁이 끝나고 나아가 우리 주변의 싸움들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자기 정죄,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이제 그런 것들이 끝나게 됩니다. 종종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를 포기해버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발이 빠졌어요. 그런 오늘의 현실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 스스로가 자기에게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한 거야. 나는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냥 내버려 둬. 아니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당신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주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사실입니다. 지금 당신은 그 예수를 지불할 만큼 하나님께서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일 만큼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넘어진 당신을 용서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용납하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여러분 화평케 되고 평강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평화 혹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신앙인이 되고 참으로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동안에 눌렸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한 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잃어버린 신앙 안에서의 자긍심,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신앙의 자리가 회복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릇된 신앙을 이겨내는 법, 흔들렸던 안정되지 못한 이 파도와 같이 흔들리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법, 그것은 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우리 스스로의 신앙 안에서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힘입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